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3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 몸이 설교할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못하고 잠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이 부분의 말씀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이라고 불러요. 한 30가지 가르침을 모아두었습니다.
한 절 또는 두세 절 짧아요. 그것이 하나의 가르침이 되어서 잠언을,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4장인데 19번째 잠언부터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원문을 보시면 그냥 너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19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이죠. 그 말씀을 보면 반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같은 표현인데 반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죄가 있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남이 잘 안 되면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아있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 돈을 벌어서 성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악인은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지 말라, 그렇게 오늘 아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그 24장 1절을 보시면 악인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말라고 하세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셈이 나고 미워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겠죠. 악인들이 모이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줄 것을 계획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비교하는 걸 좋아하고 경쟁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거나 머리가 뛰어나거나
잘생긴 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더 머리가 좋고 더 잘생긴 것을 원해요. 그것이 죄의 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공부를 이제 많이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죠. 월스트리트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더 많이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더 배려하고 축복하고 도우려고 해야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서 집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 또는 우리의 가정을 말하죠. 우리의 집은 지혜로 지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잠언은 누누이 말하고 있죠. 집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잘 되고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명철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과 가정은 든든해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죠.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항상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살면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든든하게 됩니다. 잠언을 쭉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를 내는 것을 참아야 하는구나. 더디해야 하는구나. 성적인 유혹은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구나. 남을 속이면서까지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 말씀들이 잠언에 반복되어 나와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살 때 우리의 집, 인생과 가정이 든든해지고 안전해진다는 거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된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4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방들은 인생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울 때라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각 부분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거죠. 그런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에는 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꿀이 입에 달고 몸에 좋다. 여기서도 이것이 좋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꿀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먹으면
영혼이 기쁘게 되고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올까요?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줘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시고 인생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오래 살다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또 같은 죄를 짓고 함부로 살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감옥으로. 미래가 없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만들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사람들이 밝고 아주 나는 힘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고 어두워지고 그렇죠. 그러나 바로 그때 믿음의 파워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죠. 성도들은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우울한 내용이었어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저에게는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나 봅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힘내세요.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적어드렸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은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1년을 살면서 언제나 좋은 날씨만 계속됩니까? 캘리포니아라고 항상 좋습니까? 어떤 때는 구름이 잔뜩 끼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가뭄이 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산성과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해져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을 연단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거기서 끝납니다. 삼손은 모든 일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사로 임명했지만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정욕만 채우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 블레셋 사람이 그를 다곤 신전으로 끌어내서 조롱을 할 때 그가 두 기둥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하는 순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말씀 적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전도주일 5월 22일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전도 작정자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 작정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드리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시기하고 샘을 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 최고의 감사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전도주의를 저희가 5월 22일로 정했지만 아직 전도 작정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판단하고 아쉬워하기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또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